양과 염소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의 말씀인데, 자,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6월절을 이제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십니다. 공생의 마지막 6월절이죠. 자, 이 6월절 한 6일 전에 먼저 예루살렘 근처에 가셔서 이 나사로 집이 있는 베다니에서 이제 그곳에 이제 머무르시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나사로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항상 가실 때 이 베다니에 가시고 꼭 이 나사로 집에 많이 거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십니다. 자, 그런데 이 베다니에서 그곳에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분이 이제 나오죠. 그 집에 머물고 계실 때 한 여인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향유를 깨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이제 마리아라고 나와 있죠. 또 예수님 발에 그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지금의 주일 일요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종려주일을 지키게 되어지죠. 종려주일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한 주간의 그 기간을 우리는 이제 고난 중간으로 이제 지키게 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이제 그날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나와서 이제 다시 그 베다니에서 이제 머물고 월요일 날 다시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지십니다. 뭐 성전 안에 들어가셔도 뭐 주무실 데가 없으니까 저녁이 되어지면 이제 나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또 그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사역이 성전을 청결하는 그 사역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제 또 나오셔서 베다니에 머물고 화요일 날 다시 이제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당시에 뭐 사두개인과 뭐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들과의 어떤 변론을 좀 하시고 또 백성들에게 복음의 말씀 또 여러 말씀을 이제 가르치신 후에 다시 또 이제 성전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부터요 이 수요일부터는 예수님의 행적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요일 날 무엇을 하셨는지 잘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어져 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나오셔서 화요일 날 나오셔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라는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제 나오시면서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아마 우리 주님 저희 정말 예루살렘 성전 참 아름답죠? 아마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죠. 좀 멀죠. 이게 촌지방에 있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보니까 아름다웠으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니죠, 그렇죠? 스룹바벨 성전을 나중에 증축한 것이죠. 죄송합니다. 힌트 주셔서. 자, 이제 이걸 이제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시죠.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병사들이 불을 질리게 되어지고 불이 나면서 이 성전이 이제 무너질 때, 자, 여러분 성전 안에 이제 금으로 많이 이렇게 이제 그 도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불이 나니까 이 금이 이제 녹아지면서 이 벽돌 사이사이에 스며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두겠어요.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그 돌을 다 하나하나 드러내면서 그 돌에 붙어있는 금을 가지기 위해서 그 돌 위에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않도록 다 치워지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25장 이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이제 천국 비유인 열처녀 비유가 그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오늘 말씀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앞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그때는 정확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알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징조의 말씀과 또 그런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25장 말씀이 이 앞에 이 말씀과 이어지는 그냥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하신 말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게 화요일 날 하셨는지 또 수요일 날 하셨는지 언제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 수요일에 행하셨던 그 행적은 성경에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25장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이어지는지 좀 모호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해석할 때는요, 당시의 문화나 또 당시의 상황, 또 그 앞뒤 문맥을 이해하면서 해석을 해야 여러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25장 이 말씀은 어디에 이렇게 붙여서 이어지는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려운 그런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이 천국에 대한 이 세 가지 비유가 아마 예수님 그 말씀 중에서 마지막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든 그 메시지가 다 중요하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하나 우리가 버릴 것 없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이 특별히 마지막 이 한 주간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이 한 주간에 아마 이 말씀은 마지막 주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우리 주님의 유언과 같은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조금만 있으면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어지니까 또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각별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다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실 것이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알고 있고, 자, 그래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에 심판 보좌 앞에 서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다 모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구분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구분하신다고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그렇죠?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생과 영벌 받은 자를 구분하신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46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과 영벌로 구분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염소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또 양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의 그 말씀은요, 이 비유의 중요성은 양이 되고 염소가 되고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비유로 사용을 하셨지. 그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나눔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한 것 같이 나눈 것 같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시고 또 심판의 보좌 앞에서 나누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이 중요한 이 단어는 양과 염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심판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더 나아가서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양은 천국의 짐승이고 염소는 나쁜 지옥의 짐승이다. 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래 유목민들이었죠. 목동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키웠던 짐승들이 양과 염소였습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는 특별히 그런 그 팔레스타인 그 지형에서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짐승이었거든요. 그러면 양과 염소 모두는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고기뿐만 아니라 우유와 중요한 가죽을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유용한 그런 동물이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염소 가죽은요 굉장히 유용했죠. 물병을 만드는데 중요한 재료뿐만 아니라 텐트의 중요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 염소의 털로 장막을 만드는 천을 짜는데 주요하게 사용을 하였고, 자, 여러분, 염도요 양 다음으로 성전의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이 아니에요. 제물로 드렸습니다. 6월절 이 어린 양을 고를 때 양과 동등하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숫봇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드려도 되고 염소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짐승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가 양을 키울 때는요, 이 양만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보통 양 3마리에 염소 1마리 정도를 이제 섞어서 끼워서 이제 키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목자는 양과 염소를 함께 보호하고 키우는데,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양만 돌보고 뭐 염소는 안 돌본 것이 아니라 똑같이 돌봤거든요. 뭐 저녁에 되어지면 우리로 들여드릴 때 다 똑같이 우리로 이제 들여드리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이 키웠느냐, 그렇죠? 자, 여러분, 양은 저 습성이 있죠. 이제 풀을 먹을 때 한 자리에 앉으면은 주구장창 거기 있는 풀을 그냥 뿌리까지 다 뜯어 먹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초장은 다음에 더 이상 풀이 나지 않는 그런 완전히 황폐되어지는 그런 초장이 되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양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근데 염소는요, 조금 제 이파리만 긁어먹고 바로 옆으로 움직여서 또 다른 풀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양들은요, 염소가 이렇게 가면은 자기네들 쫓아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제 따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양들은 참 겁이 많습니다. 이동을 하게 되어지면요, 뭐 빗달길이나 또랑에서 건너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염소들은요, 이 목자가 얘기하기도 전에 먼저 펄짝 건너뛰죠. 그렇죠? 그렇게 뛰어갑니다. 양은 절대 뛰지 않아요. 무서우니까, 겁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쭉 같이 가다가 염소가 펄짝 뛰면은 그때서야 양도 이제 뛰어서 이제 건너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함께 이제 움직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염소에게 또 습관이 있죠. 이 염소는 뻑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무나 들어받아요. 갑자기 옆에 양이 있으면 갑자기 와서 그냥 들어받는 거예요. 뭐 머리도 들어봤고 옆구리도 들어봤고 막 들어봤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양이 긴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항상 움직이게 되어지고 때로는요, 이 염소가 들어받으니까 양들이 뛰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한 곳에 앉아서 주구장창 뜯어먹으면 갑자기 와서 들어받으니까 다른 그런 이제 움직이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과 염소를 이제 함께 이제 기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요, 교회 안에도 당연히 뭐 양과 염소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양과 염소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렇죠? 염소 같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다 지옥 가는 분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염소 같은 분들이 있죠, 그렇죠? 뭔 일이 있으면은 교회 뭐 홍수합시다 그러면 맨 앞에 싹 뛰어가시는 그런 분들, 그렇죠? 그리고 이것저것 잘 일을 벌리시고 때는 툭툭 옆에 있는 사람 잘 들어받는 그런 분들, 그래서 목사도 긴장하게 만들고
우리 성도들을 긴장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또 사람들을 막 움직이게 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게 하고 막 그 앞에서 추진해 나가는 뭐 그런 분들이 있죠. 뭐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교회가 양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염소가 좀 있어야 교회가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요. 이게 너무 혼자 앞서가다 보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목차가 가기도 전에 먼저 쑥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함께 생활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봅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만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도 그랬거든요. 그랬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그 제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고 유별나다고 흉보지 마십시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사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저렇게 은사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은 절대 염소하고 조금 질이 안 맞는데 결이 안 맞는데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설교를 하니까 어느 집사님이 찾아와서 저한테 그 얘기하시죠. 목사님 보세요. 그 항상 양과 염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염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옆에 있는 분들 계속 들어받으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박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뭐 성격이나 은사가 뭐 그렇다는 거지 뭐 아무나 들어박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 당시 우리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지역은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저녁에 되면 좀 추워요. 또 목자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양과 염소를 우리에 놓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추우니까 그렇고 또 사나운 짐승으로 또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 집어넣게 되어집니다. 자, 목자가 우리에 넣을 때는요 양과 염소를 함께 넣지 않아요. 반드시 갈라서 넣습니다. 뭐 잘 때 막 들어받을까봐 뭐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체질적으로 양은 시원한 바깥 공기를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시원한 것. 염소는 더 따뜻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다른 환경에 맞게 배려해서 우리로 들어갈 때 목자가 딱 갈라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데 하나는 따뜻한 것 이렇게 나누어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배려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을 예로서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여러분 목자는 양과 염소를 키울 때 양보다 염소가 너무 많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좀 또 이 뭔가 좀 골치픈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들이요 여러분 제대로 건강하게 살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너무나 서로 들어받고 또 뭐 너무나 자유분방한다면 하게 되어지면요 교회가 중구난방으로 뭐 이게 제대로 통제하기가 어려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목자의 그 말보다 그냥 먼저 막 뭐 움직이는 건 뭐 좋은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어지면 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양은요 항상 목자의 보호와 돌봄이 필요해요. 이게 양의 특성입니다. 항상 목자가 옆에 있어야 양은 안정을 찾아요. 근데 양이요 쉴 때 항상 이렇게 가끔가다 풀어뜯어 먹다가 두리번거리거든요. 목자가 있나 아니면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 양치기 개들이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 평안을 찾습니다. 근데 염소는 그렇지 않죠. 혼자 정말 잘 돌아다니거든요. 잘 먹고 잘 크고 잘 번식을 합니다. 목자가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좋은 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처가가 사이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 때 안식년 되어지면은 이제 사이판을 이제 가끔가다 이제 갔는데 왜냐면 거기에 저희 소속 선교사님들도 있기 때문에 자 거기에 같은 교회에서 파송했던 우리 그 선교사님이 그 사이판 옆에 있는 티니안이라는 그런 섬이 있거든요. 그죠? 그 2차 대전 때 B-52가 떠서 일본에 몸폭 떨어뜨릴 때 떴던 그 섬입니다. 그 섬을 이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 무의도 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섬들 중에 그 섬 이름이 고드 아일랜드가 있어요. 고드 아일랜드, 염소섬. 왜 염소섬이라 했나라고 물어봤더니 그 안에 염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냥 염소 몇 마리를 그냥 거기다 그냥 방목을 해서 놨는데 몇 년이 지나서 가보니까 그 섬 안에 완전히 온통 전부 다 염소로 꽉 차서 염소 천국이 되어서 그 섬 이름을 이제 염소섬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염소는요 목자 없이도 자유분방하게 제멋대로 잘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염소가 너무 많으면 목자와 양이 좀 고생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요 이 용감한 염소로 비유하지 않고 양으로 비유하는 것은요 우리가 염소보다는 양의 특성을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주로 우리를 양으로 많이 이 비유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돌봄과 보호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도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착각을 하거든요. 무슨 뭐 연약한 사람들이나 그 뭐 종교 생활하는 거지 무슨 종교가 왜 필요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양이요 목자가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양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목자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한 것 같으면서 가장 약한 게 뭡니까?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좀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렇죠? 행복전도서에 있죠. 여러분 자살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살자. 그렇죠? 그분이 나중에 자살하시거든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게 정말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게 정말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또는요 또 한 가지 양들은요 잘 뒤집어져요. 우리 중에서도 잘 뒤집어지는 분 있죠. 그렇죠? 저도 잘 뒤집어지는 편이었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뒤집어진다라기보다는 여러분 이 양들은요 살이 찌거나 털을 잘 깎지 않으면요 또는 그 털에 더러운 오물들이 묻게 되어지면요 이게 무게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잘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편한 자리에 앉으려고 이 공댕이를 좀 이렇게 비비다가 만약에 웅덩이가 있으면요 발라당 뒤로 자빠지게 되어져서 양 다리가 하늘로 쳐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 당연히 당황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리를 막 버둥거리다 보면요 뭔 일이 생기냐면 위에 가스가 탄다고 합니다. 가스가 차다 보면 위가 팽창이 되어지면서 혈액이 잘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잘못하면 죽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벌레당 뒤집어져 있으면 뭐 산원 짐승들이 완전히 이거 뭐 그냥 바로 와서 이제 잡아먹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들이 양 항상 우리에 들어오면 숫자를 세죠. 모자르네 그럼 얼른 나가서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뒤집어진 양이 없나 이렇게 항상 관리를 합니다. 자, 여러분 뭐 양들이 뒤집어지지 않아도요 뭐 사나운 동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보호가 필요하죠. 뭐 양들은 뭐 어떤 동물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이빨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잘 달릴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눈이 좋아서 뭐 잘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전혀 그런 보호할 수 있는 이 방어 기제가 전혀 없는 것이 이제 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양을 잡아갈 때는요 얼마나 겁이 많으면 양은 확 오면은요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짐승들은 그 위험한 상황이 있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도 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겁에 질리니까 이제 이 사나운 동물들이 달려와서 이제 먹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달려간다고 합니다. 무작정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 넘어지기도 하고 덤불에 걸리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목사가 이게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달려가면 그때는 이미 상황이 끝나는 그런 종례된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목자가 항상 가까이 보호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물과 초장들 잘 항상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양이 제대로 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보려고 우리 주님을 목자라고 얘기하신 것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그렇죠? 또 우리에게 초장과 물을 항상 신선한 것으로 너희들에게 공급하겠다. 이 약속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양 나는 목자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너희들은 양이니까 나는 목자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돌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우리가 또 양으로 비유되어지는 그런 이유는요. 여러분 양은 떼를 지어서 다니는 그런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무리를 지어서 모이는 그런 습관을 합니다. 이동할 때도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장 양이 앞에 가든지 또 그 양을 지키는 그 개들이 앞으로 갈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모이는 습관을 보면서 또 우리를 양으로 많이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이는 것은 천국 백성의 습관이죠.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 그러니까 모이는 데 너희들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염소를 잘 모이지 않거든요. 제각기 길을 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네들끼리 모이면 왜 이렇게 잘 들어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옆에 누가 있으면 눈꼴로 닥친 대로 받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받다 보니까 이제 흩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또 이 염소는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우리가 양으로 비유되어지는 것은요.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양에게 정말 필요한 게 기름을 발라야 돼요. 기름. 그렇죠? 양에게 기름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은요 축복과 보호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또 신약에서는 여러분 기름을 성령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양들도요 이런 기름 바름이 필요합니다. 그럼 양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코파리라는 그런 파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파리가요 계속적으로 이 양에게 달라붙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여러분 소 보면요 이 소들이 그렇게 파리들이 달라붙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습기가 있는 눈이나 코 속으로 이 파리가 많이 달라붙지 않습니까? 코에 보면 파리가 새카맣게 달라붙는 그런 경우를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코파리가 양의 코 안에 그 촉촉한 그 부분에 그렇게 달라붙거든요. 그리고 그 점막 안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알이 부화되면서 유충이 생기는데 그 유충이 코 속을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 살속까지, 뇌까지 파들어가 악성 염증을 이제 유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양들이 막 여기저기 들어맞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돌에 들어맞고 또 심하면 또 눈이 멀기도 하고 이래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목자들이 처방으로 어떻게 하냐면 기름에다가 유황과 타르를 섞어서 이 방충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 주변에 이렇게 발라주면은요 이 방충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파리들이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보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이지는 않지만 새까맣게 여러분 마귀가 달려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름 받아 놓으면은요 이 마귀들이 함부로 달려들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으로 이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기름 발라 주셔서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받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41절 말씀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른편과 왼편, 그렇죠? 이 구분되어진 것,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양과 염소 뭐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준이에요. 도대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셨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0절 말씀에 보니까 그 기준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며칠만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 다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달리실 그런 날이거든요. 그 전에 그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뭘 말씀하셨다고요? 형제 사랑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결국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라고요? 형제 사랑에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형제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선행을 많이 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율법적 계명보다 형제 사랑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구제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왜 했습니까? 율법에 그렇게 있으니까 율법에 따라 한 거예요. 율법적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율법적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있는 형제 사랑을 가지고 행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한 거죠. 마지막으로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우리 안에 누가 양이고 염소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입니다. 그렇죠? 우리 앉아 있잖아요. 아무개 집사는 내가 딱 볼 때 염소야. 이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염소가 있어야, 그렇죠? 그게 아니라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는 것은 정말 그 마음으로 정말 적은 소자와 같은 그런 자들, 우리가 세상적으로 판단으로 볼 때 정말 정말 저 사람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너희들이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판단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왜 그것 때문에 판단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양과 염소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 형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자,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